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령과 함께 기도를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에 걸려서, 저는 코로나에 걸려본 적은 없고 코로나 직전에 아주 심한 독감을 앓았습니다. 그때 한 이틀 정도 아주 고열에 시달리면서, 그러고 나서 3월 한 달 있다가 이제 이 코로나를 맞이했는데, 코로나에 걸리든지 감기에 걸려가지고 감기 몸살을 우리가 앓으면요, 열이 조금만 올라가면 기도할 엄두를 못 냅니다. 조금만 상심되는 일, 또 근심, 걱정,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기도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막상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우리가 실패하고 시험에 드는 가장 뚜렷한 징후는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다 할지라도 내가 일단 기도가 잘 되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뚫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급한 상황에서 내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분명하게 도우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마땅히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그토록 무거운 짐 앞에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심을 하고 기도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되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해요.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를 해도 사실은 그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기도가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기도할 바를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님께 기도하는데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할 때 동시에 그때 내 마음속에 어떤 죄 지은 생각이 나면요, 해결을 먼저 해야 돼. 왜냐하면 성령님은 죄를 무척 싫어하십니다. 성령님이 마음껏 우리를 도우시려면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또 깨림직한 것, 내가 조금 잘못한 것 같지도 않는데 자꾸 생각이 나고 그러면 그것도 회개해야 돼.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다 회개하면요, 우리의 심령이 이제 깨끗해지고 되어서 그때 우리가 이제 비로소 우리 영의 공간을 깨끗하게 청소해 놓고 있으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성령님이 와서 거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뭐 그렇게 길 것도 없고 매일매일 기도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무슨 기도를 하여야 되냐면, 주님, 성령님, 제가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성령님, 제 기도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요, 기도를 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갑자기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기도 제목이 탁 떠오릅니다. 아, 이거 기도하려는구나. 그래서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면 그 기도가 끝날 때쯤 되면은 또 다른 생각이 탁 떠오릅니다. 아, 이거 기도하려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 기도를 또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한두 시간은 훌쩍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 제목이 계속 성령님이 기도 제목을 주시고 그 기도 제목을 잘 끝내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계속해서 연달아서 성령님은 기도 제목을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그렇게 지루하지가 않은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실제로 기도는 뭐예요? 발신자는 우리지만 수신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의 힘으로 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치는 것이 기도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는 전적으로 성령께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 내가 지금 기도하려고 합니다. 내 기도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은 그때부터 우리의 기도를 이끌고 가시는데 우리에게 생각으로 기도할 생각들을 몰아서 하나씩 던져줍니다. 믿습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 이것도 안 된다면 이건 사람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에게 영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가지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를 하다 보면요, 1시간, 2시간이 지루하지가 않아요. 그 다음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쉬지 않고 기도를 생활 속에서 하기 위해서 그때도 성령님께 하나님 쉬지 않고 하는 기도도 도와주세요. 그러면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덤으로 우리 생활에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믿습니까? 다윗이 통일 왕국의 두 번째 왕이 된 후에 첫 번째 전쟁에서 블레셋 군인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모였어요. 아마 이 블레셋이 다윗이 왕이 된 초반에 다윗의 길을 꺾어 놓으려고 그냥 수많은 블레셋 군인들을 보냈어요. 르바임 골짜기에 이 르바임이라는 뜻이 뭐냐면 아낙 족속, 네피림 족속, 얼마나 거인족들입니까? 그 거대한 장대한 이 블레셋 이 군인들이 모였으니까 보기만 해도 겁이 나고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다윗은 작전 계획을 짜야 되는 그 위중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올라갈까요? 그들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그때 기도하면서 다윗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내심 그들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랬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게 훨씬 쉬워 보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올라가라고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윗은 주저없이 올라가서 싸워서 놀랍게 승리했습니다. 얼마나 놀랍게 승리했냐면 물을 흩은같이, 그래서 그 이름을 바알브라심, 물을 흩음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대성을 거뒀는데 며칠 있다가 다시 블레셋이 또 공격해 왔어요. 똑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니까 이제 물어보지 않아도 될 법하지만 다윗은 또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 또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덤비지 말고 뒤로 돌아서 매복하고 있다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저들의 후방을 공격해라. 하나님이 작전 계획까지 주시네. 그래가지고 다윗은 또다시 순종해서 블레셋 국경선까지 진격해서 많은 영토를 빼앗으며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제가 이 원고에는 준비하지 않은 건데 아덴만 우리 그 해적들에게 우리 그 사모 주얼리선이 납치됐잖아요. 그때 그 조용주 중령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방법을 가르쳐 주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인질들 거의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은 거의 안 죽고 선장만 조금 다쳐, 조금이 아니라 선장이 아주 죽다 살아났죠. 그래가지고 기적적으로 그 아덴만의 그 작전이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것을 제가 한번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은 따로 시간을 내어놓고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전쟁 중에서도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혼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덤으로 보너스까지 받아요. 생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고 작전 계획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지혜도 주시는 것입니다. 전보를 처음으로 발명한 사무엘 모르스에게 어떤 사람이
모르스 교수님 실험하시는 동안 많은 그 다음 단계로 나갈 때 맡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중단한 적이 있지요. 예,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빛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모르스 부호를 발명한 모르스 교수가 처음으로 타전한 그 모르스 부호로 타전한 그 내용이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 하셨죠? 사도신경을 보면요, 사도신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을 딱 둘로 요약하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저번 주에도 설교했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두 성품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를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두 가지가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필연적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내 마음의 아픔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억울하더라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정 답답하고 억울하면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습니까? 그러면 성령은 그때 우리에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려주시며, 내 영혼은, 내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도 내 마음은 뜨뜻해지며 평안해지며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죠?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님의 수많은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수많은 뜻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거는 간역을 비켜갈 수가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뜻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에게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좋은 뜻으로 좋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핵심적인 뜻 중에 핵심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여기서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거는 순종이에요. 순종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살아있는 산 제물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고 알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기도는 순종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기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생각이 잘 떠오를 수 있는 것은 순종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고 헷갈리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각오를 하고 결심을 하면요, 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를 알아낼 수가 있고 포착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쉽게 들을 수가 있고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어에 보면은 멘토라는 말이 있습니다. 멘토는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걸어갈 길을 미리 보여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려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멘토에게 가면 멘토는 미리 다 경험했고 갈 길을 다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는 이렇게 해라, 이때는 네가 참아라, 여러 가지 그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그런 멘토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 안에 와서 살고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성령님은 우리가 위급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무슨 지혜로 이 난국을 뚫고 나가야 될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이 긴박한 상황에 막 당황해가지고 막 기도가 안 되잖아요. 성령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이럴 때 무슨 기도를 할까요? 성령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말을 할까요? 성령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성령님은 가르쳐 주신다? 만다? 자, 중간에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상황 속에 그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멘토가 되신 성령님은 우리가 긴급하고 급박한 일을 당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시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께 맡기면 성령님은 우리의 길을 미리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멘토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 그대로만 따라하면,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마음고생할 것 없어요. 그대로만 하면 되기에 이런다 저런다 어디 뭐 점쟁이 집 갈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다 보여주세요. 말씀을 통해서도 보여주세요. 말씀은 우리 발에 뭐예요? 내 발등에 등불이라. 근데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몇 년 아주 그냥 먼 미래의 그 앞길도 보여주시지만 가장 구체적인 것은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내 발에 등불이기 때문에. 내 발에 이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그 다음 갈 그 옮길 그 정도의 그것만 비춰주시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대로 그대로만 하였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 여기게 하시리라.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을 입고 오셨을 때는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그대로 하라고 하는 것만 그대로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의 장막에 갇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돼. 성령으로. 그러면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가 있고 걱정하지 아니할 수가 있고 염려하지 아니할 수가 있고 능히 이 삶에서 다가오는 모든 제한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단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생각이시냐 아니면 마귀의 생각이냐, 어떤 게 기도해도 어떤 때는 우리가 영분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냐 성령의 음성이냐, 아니면 주로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리 영의 안테나에 들어올 때, 생각이 들어올 때 뜨거워져요. 뜨거워.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한참 설명하시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그들끼리 무슨 말을 하느냐면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영의 귀에 들릴 때 우리의 마음에는 뜨겁게 다가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너희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소원은 뜨거운 소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생각들이 몰려 들어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는데도 때로는 순간에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귀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들을 구분할 수 있는가? 마귀의 생각도 가끔 가다가 불같은 손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그러나 계속 기도하면 그 마귀의 소원은, 생각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계속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소원이 불같이 뜨거워지면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성령님께 기도를 도와달라고 하시며 기도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